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지성은 목사입니다. 오늘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9월 2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아시는 것처럼 문제를 기도로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과 절망의 상태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인들도 믿음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과 신앙의 사람들은 그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 문제를 통과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 통과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도우심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방법 중에 최고가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문제를 기도로 통과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예언자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임재, 또 선지자,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강조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시입니다. 언제인가라고 하는 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이런 어떤 시간의 개념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때가 언제였는가 라고 하는 시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디라고 하는 장소의 개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1장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발 강가에 있을 때,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렇게 쓰고 있고, 그 그발 강가라고 하는 말은 3절에 또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강조요법이, 히브리서는 강조요법이 뭐냐면 반복하는 거잖아요.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또 최상의 어떤 최상의 어떤 강조점을 둘 때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간을 반복하고 장소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 이 얘기는 에스겔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을 보죠. 첫 번째 나오는 시간은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입니다. 30째의
넷째 달 초닷새. 이 30이라고 하는 단어, 30째 해, 30년, 그리고 셋째 달, 그리고 초닷새. 이 기간이, 이 시대가 뭘 의미할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분분하죠, 의견이. 근데 많은 학자들의 공통적 견해는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이게 바로 에스겔의 나이다. 그러는데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의 나이를 얘기하는데, 에스겔이 지금 몇 살이냐면 30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30세.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야킨 왕은 뭐냐면 유다의 왕이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두 번째 침략에 의해서 이 여호야킨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거든요. 포로로 잡혀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이 에스겔이 지금 어디 있냐면 그발 땅에 있다고 했어요. 오늘 갈대아 땅에 있다고 했거든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는 거예요. 갈대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여호야킨 왕과 함께 유다 땅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어디 있는 거냐면 그발 강가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벨론 땅인 거예요. 왜 거기 와 있는 거냐면, 유다 백성이지만 왜 거기 와 있는 거냐면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면 30세예요. 언제 끌려왔냐면 20대 중반이겠죠. 예를 들면 25이겠죠. 끌려와서 지금 5년째 바벨론 땅에 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 그리고 장소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스겔은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그가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붓이에요. 근데 그 붓이 가문은 누구냐면 제사장의 가문인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가문이 제사장이잖아요. 한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고, 할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들도 다 제사장이잖아요.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 다 이 제사장이란 말이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에스겔. 여러분, 제사장은 몇 년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되냐면 나이 30이 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지금 30이 됐는데 어디에 있는 거냐면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원래 유대 땅에 있으면 이제는 무슨 역할을 감당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에 있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비단 종교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리더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지금 에스겔의 상황은 뭐냐면 자기가 유다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 즉 지도자의 역할,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꿈꾸고 기대했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어디 와 있는 거냐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정말 포로 중에 한 사람인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기의 존재가 추락하고 떨어진 존재로 지금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에 보면 그런 제사장의 신분,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오늘 성경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요? 성전이 없는데. 제사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벨론 땅에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자로 이 에스겔이 사명을 다시 발견한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그 사람의 상황과
그리고 장소의 상황, 지리적 상황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에스겔은 지금 뭐의 가운데 빠져 있다? 깊은 갈등 가운데 빠져 있다. 깊은 고민 가운데 빠져 있다. 깊은 절망적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갈등과 절망은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이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절망의 상태가 나에게 오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같은 제사장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나 같은 제사장을 포로로 잡혀오고 포로의 신분으로 전락시키는 게 맞는가? 라고 하는 고민인 거죠. 이 고민은 비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의 고민이 아니라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죠. 우리가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에게 아픔이 닥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잖아요. 에스겔의 질문, 에스겔의 고민은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질문이고 고민인 것이죠. 두 번째 에스겔이 했던 고민과 또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왔을 때 이제 곧 있으면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죠.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나라가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그러나 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는 이제는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소망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땅, 자기의 고향 땅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면 뭐냐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점점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에스겔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그리고 갈기갈기 찢겨진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다시 내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질문과 그런 고민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질문과 고민은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우리들의 고민이죠. 하나님, 과연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는 겁니까? 어찌 보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의 삶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삶으로 보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과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과연 우리에게 의미는 있는 겁니까? 과연 소망이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사람들과의 관계의 갈등, 내 배우자와의 갈등, 내 자녀와의 갈등과 싸움, 그리고 나에게 있는 개인적인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한 문제를 볼 때 과연 소망이 있는 겁니까? 소망이 있으면 참게 되는데, 인내하게 되는데 과연 소망이 있는 겁니까? 회복될 기미가 있습니까? 회복은 과연 가능한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 오늘을 살고 오늘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고민이고 질문인 거죠. 세 번째 고민은 그거였을 거예요.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 나를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건가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건가요?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죠? 라고 하는 고민과 갈등과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건가?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회의와 질문을
에스겔은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 30의 젊은 나이에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훈련받았던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 나고 이제는 완전히 자기가 새로운 환경,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에스겔은 분명히 그런 고민과 질문들과 갈등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해답을 에스겔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질문과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에서 그가 답을 얻는 장면이 오늘 나오잖아요. 답을 얻는 장면. 뭐라고 하냐면 얘기하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 이건 뭐냐면 그의 고민과 갈등과 그의 질문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해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소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고민하던 것이 이제는 고민이 풀려지면서 해답을 찾기 시작하는 그런 첫 줄발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앤서를 에스겔은 쭉 에스겔서를 통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희망의 빛, 한 줄기 빛,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얻기 시작한 그 장소가 어디냐? 그게 중요한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발 강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소망의 한 줄기의 빛을 그가 얻게 되었다고 해요. 그발 강가라고 하는 거죠. 그 강가에서 에스겔이 왜 강가에 있을까? 왜 강가에 나왔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시편 137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여러 강변가에서 나와서 거기서 울면서 시온을 기억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시편 137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어디에 모였냐면 강변가에서 나와서 거기서 울면서 뭘 생각했다? 시온을 뭐 했다는 거 다른 얘기로 하면 한마디로 하면 뭐 했다? 기도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이 30살에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중에 자기가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 했다?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수많은 질문과 회의가 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질문 없이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게 더 위험한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와 회의와 수많은 질문들이 드러날 때마다 그 모든 걸 가지고 뭐 하는 사람? 무릎을 꿇는 사람. 그 모든 문제와 갈등과 의문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나갈 때 소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상황이 더 호전되기는커녕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오늘만 나왔겠어요? 5년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5년 동안 들렸 소식이 뭐냐면 다 절망의 소식이고 다 더 안 좋은 소식들이고 더 부정적인 소식들이 들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결국 그 에스겔,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궁금한 것들, 문제들, 질문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그 문제와 갈등과 의문과 질문과 회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해답을, 놀라운 소망을, 놀라운 생명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해답을, 그 앤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